들에게 우리 스킨십을 하는 의미로 하이파이브로 인생에서 참된 로또를 만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행운을 또 로또를 만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참된 로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로또이신지 제가 지금부터 성경의 4명의 인물과 현재 살아가는 정말 로또 같은 인생을 사는 4분을, 한 분은 성도요, 집사요, 전도사요, 장로님을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 못 오신 분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로또를 만나게 되는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연제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34살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13년 전 2006년에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의 상금을 받았고 세금을 뺀 14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겠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그 돈을 카지노에 가서 또 유흥비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 쓰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어려워요? 돈 버는 게 어렵죠. 쓰는 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억 못 쓸 것 같아요?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면 씁니다. 돈이 그냥 꽁돈이 생겼으니까. 이 친구가 20세에 그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절제를 못하고 유흥비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렇게 곁길로 가면은요,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방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구속되고 이런 일을 13년 동안 반복하다가 최근에 또 덜미가 잡혀서 또 감옥에 갔어요. 이 청년은 로또를 만났지만 참된 로또를 못 만난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로또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또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대박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은요, 반드시 축복이 임해요.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의 로또를 만나도 아까 A군처럼 결국은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시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먼저 4명의 성경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나와요. 주인공은 언제 나온다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직업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 우산이 아니고 불교 용품 파는 데 가보면은 뭐를 팔아요? 거기에 불상 같은 거 팔고 묵주 같은 거 팔고, 세상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점원 노릇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축복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로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영도에 가면은 제2 영도교회가 있어요. 영도가 지금 제7영도까지 있죠. 제2 영도에 심선미라는 성도를 또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자인데 26년 동안 무당짓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무당. 사람 점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사악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당짓을 26년 하다가 어느 날 CTS를 시청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삶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산에 가서 귀신을 접신하다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빛이 대구 무슨 산? 팔공산. 어떻게 아셨어요? 가보셨나 봐요? 팔공산 바위, 갯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데 그런 사람은 귀신을 받아야 돼요. 센 귀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잘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그 빛 앞에 꼬꾸라졌어요. 마치 사도행전 9장의 바울처럼.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BS, CTS, 극동방송 또 여러 가지 공영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분을 만났거든요. 부산 CTS 방송국에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박수무당들도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왜? 스승이 예수 믿으니까 자기도 종교를 바꿔야 돼. 여러분, 이 여자는 지옥 뗄감밖에 안 되는 여인이지만 그가 빛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로또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복을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로또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보면 참 재밌는 친구예요. 얼마나 이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꾀를 불렸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그 몸을 위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위장술사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몸은 에서야. 이 눈이 침침하니까 야곱을 속이게 됐어요. 이삭을 속이게 됐어요. 뭘로?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거칠거칠한 부분을 여기에 이 몸에다가 다 붙였어요. 털이 많았거든요. 형은, 동생은 털이 없었고, 그런데 몸을 만져보니까 형 같아. 그래서 축복을 다 부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그가 나중에 야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2대나 되는, 요즘 말하면 주식회사가 2개가 되는 야곱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A와 BC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이환양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복주고 복줘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같은 형통의 복을 로또 맞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볼까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애굽 신하를 쳐서 죽였거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인터폴을 풀어서 적색 수배를 했어요. 누구든지 모세를 잡으면 체포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가 떨기나무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왜 신발을 안 벗으세요? 성전에 왔으면 신발을 벗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의 신발을 벗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때 묻은 거, 인본주의,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올 때는 다 벗고 와야 돼. 벗고 와야 돼. 그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를 만나려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막 돕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가 옆에서 붙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도 좀 욕심을 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처럼 위대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위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박항서 감독이 연봉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연봉이 얼마냐? 23억. 여러분 월급보다 조금 많이 받아요. 1년에 받는 돈이 23억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이가 60입니다. 지금 60세 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겠어요? 에? 이게 웬 로또를 맞은 겁니까? 그분은 집사님입니다. 그 아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아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내들이여 깨어 기도할지어다. 물론 남자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아내의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방탕한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했어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발달돼 있고 여성은 가슴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의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박항서 감독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완전히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할까요? 감독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동안 하늘에 쌓은 기도가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로또가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터질 때 놀라운 축복이 터질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솔로몬 오늘 주인공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 드렸어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에게 주시려거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너는 올바른 기도를 하였구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위대한 복, 지금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러한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두 가지 위대한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명성이 이어져요. 자, 1절 본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스바는 요즘 나라로 예멘입니다. 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사베란 왕국에 있어요. 무려 이스라엘부터 2000km가 떨어진 데서부터 명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고 명성 있는 교회가 되면은 대구에서도 울산에서도 포항에서도 차를 몰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말씀이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저 대전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00km에서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기본 산당에서 진하게 만났거든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로또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축복의 축복의 축복이 자자손손 40년 동안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문이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7절 8절이면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성령 충만받는 개인과 가정은, 국가는 반드시 부와 명예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그런 소문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요,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겸손한 왕이에요. 왕상 3장 7절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따라서 합시다.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높으면 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를 향하느냐? 낮은 마음, 겸손한 자, 이런 자에게 물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던지 솔로몬이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까 행구, 요즘 말하면 짐 보따리들 둔는 그 사과 상자 같은 데 숨었다고 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교만한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아서 왕으로 세우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왕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로또 같은 인생의 축복문이 열립니다. 서광일 장로님, 제가 아까 4명을 또 소개한다고 했죠. 고성연합교회 이 장로님 초청해서 제가 집회 갔다 왔는데 이 장로님이 최근에 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페인트를 칠하는 분입니다. 평범한 분이셔요. 근데 이 악기를 잘 다뤄요. 신디를 치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셔요. 70세, 올해 은퇴하신 분이. 대단하시죠? 70세 먹은 장로님이 교회 대회 때 찬양 인도를 신디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장가를 가서 신혼밤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여보 뭐해?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불 꺼라, 자자 이러는데 이 장로님은 우리 기도합시다. 젊은 사람들, 여기 결혼할 분들 몇 가정 있죠? 신혼여행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시라고요? 기분 좋아서 헬렐레 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초야를 치르는데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시골에서 고성 출신이 서울대도 아닌 미국 하버드대, 지금은 어디냐면은 여기 포항에 있는 무슨 대학이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오셨대요. 교수로. 여러분, 이 정도면 자식 농사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한동대 교수로 왔어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 선생이 됐어요. 자기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이분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로또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새벽 예배 보겠어요. 몇 분이나 나오실지.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 자기 성전보다 성전 교회를 먼저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 금으로 최고의 성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9장에 내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으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러한 위대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님 한 분 소개합니다. 찔레꽃 당신이라는 책을 쓰신 박순애 전도사님. 이분은 저 경상도 청송, 정말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인 청송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세 가지 산무,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일유가 있어요. 산무 일유. 한 가지 있을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골교회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제가 최고 많이 건축원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최고 많이. 이게 뭐냐? 거룩한 욕심이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 뒤통수에서 그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처자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최고 많이 헌금을 드릴까? 그런데 여러분, 1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시커먼 차를 타고 듣던 신사가 박순애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박순애 씨가 신문에 났어요. 이분이 교도소 선교를 해요.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당신을 돕고자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 다발을. 저는 그 일을 지금 그만뒀는데 저희 시골교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돈으로 교회에다가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당신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박순애 전도사가 그 007 가방 돈다발을 가지고 목사님 하고 사택에 뛰어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신발도 벗지 않고 목사님 안방까지 쳐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제가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그 박순애 씨를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이 처자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할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강남에 가서 나중에 학원을 차립니다. 학원생들이 무려 500명.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원장은 할 수 있는데 선생은 대졸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원장은 학벌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장하고 그래서 학원을 잘 운영하고 나머지 간증은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 박순애 씨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서 지금은요
이분을 초청하려면 3년 동안 스케줄이 다 짜 있어요. 몇 년? 3년.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려면 2020 한 2년 정도나 모셔야 돼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간증을 하러 다니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로또를 만나니까, 참된 로또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 보면은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늘 뒷담만 하는 부교육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처럼 순종했던 부목자들은 다 잘돼서 큰 교회로 다 하나님이 청빙받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구나, 복 받기가 어렵겠다. 다 목사는 가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도 평가가 되는데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고 높여서 복주고 복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지고 사자와 호랑이에 물려 뜯겨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를 교회에 세운 이유는 이 양떼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때 순종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로또가 만나요. 그러나 뭐 목사도 인간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여기면요,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밖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목자를 세웠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는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망하는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아멘. 결혼도 풀립니다. 건강과 자녀 문제 다 풀립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절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회나 재직회에서.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시는데 여기저기에서 태클 걸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요, 결국은 교회는 그 자리에 계속 정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개인이 로또 같은 축복의 삶을 살고자 하면 오늘 또 솔로몬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만 순종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번에 신앙의 토대 좀 합시다 하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한 번도 제 말에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가 뭔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양과 소를 다 뒤로 빼돌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약한 것만 처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로또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시시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예요. 불순종은 이거는 마치 우상 앞에 절하는 사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독뱀에 물려 죽고 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연병에 죽었습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히 가르쳐서 몸에 완전히 배야 돼요. 내 뼈에 사무쳐야 돼요. 야, 불순종하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나는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되지. 이거를 마음 깊이 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를 내리사 이 땅의 인간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요. 결국 솔로몬도 불순종했습니다. 노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오늘 서장노님처럼, 또 거기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처럼, 또 그 박전우사님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후반전의 로또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우연히 행운을 바라는